에베소라는 도시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단순한 눈물과 감정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분명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법사들이 자신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마법책들을 갖고 와서 불에 태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변화와 결단을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잠시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잠시의 눈물 몇 방울의 그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변화를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십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결단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마법사들이 어떻게 저 귀하게 생명으로 여기는 마법책들을 갖다가 저렇게 태울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태웠나, 얼마나 많은 가치 정도를 태웠나를 계산해서 성경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 5만 드라크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 1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데나리온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드라크마, 데나리온은 거의 같은 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때부터 내려오는 돈의 밸류고,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돈의 밸류인데 그때 같이 쓰였었습니다. 즉, 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인데 5만 드라크마라면은 5만 일에 대한 일당입니다. 즉, 한 사람이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면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일을 한다면 무려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주일도 좀 쉬고 토요일도 쉬고 휴가도 좀 갖고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무려 166년을 혼자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샐러리를 계산해 보시면 대충 얼마일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많은 것을 포기하는 변화가 에베소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우리 삶에 이런 실질적인 결단의 변화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두가 이런 변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그 변화로 인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데메드리오라고 기록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온 시내에 큰 소란으로 번지고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 온 시내가 소동하게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결국 20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계기로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방향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일들이 지금 에베소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일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삶의 결단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일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나에게 올 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이나 손해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변화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요,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의 부흥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었지만 온 시내가 소동하게 되는 일로,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 그 에베소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정말 이 좋은 소식을,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24절하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와서 했던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행이 되어졌고 결국엔 제가 보기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이죠. It is economy, stupid. 이 stupid은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바보야 경제의 문제야 라고 경제를 붙잡았어요. 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경제만 좋아지면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 신경을 안 쓰는 시대, 뭐 대통령이 뭐 어떤 짓을 해도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면 너 대통령 자리에 그냥 계속 있게 해줄게 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돈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은혜, 소망, 복음 뭐 이런 단어만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비유가 성경에 38번 기록되어 있어요. 즉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러블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38번 중에 16번이 돈의 비유입니다. 38번 중에 16번이라면 42%입니다. 10번의 말씀 중에 4번 넘는, 거의 반은 조금 안 되지만 반에 가까운 반 정도를 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교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 10번 설교하는데 이번 주는 돈 얘기, 다음 주는 은혜 얘기, 그 다음 주는 돈 얘기하면 그 교회 부흥 못합니다. 제일 요즘 시대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돈 얘기, 11조 얘기, 헌금 얘기, 그런 교회는 가지마. 저 목사는 돈 얘기만 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려 거의 42%, 우리 주님이 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돈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영생을 구했던 청년입니다. 율법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켰던 청년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돈에 막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간절히 원해서 그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섭니다. 이게 돈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불짜리하고 20불짜리하고 100불짜리가 은행에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을 오랫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1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가 은행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서 대화를 합니다. 야, 너희들 어디 다녔었어? 오래간만이야. 너희가 본 세상은 좀 어때? 100불짜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전 세계란 나라란 다 다녔어. 와, 너 에르베스산 봤어? 너 프랑스 가봤어? 너 아프리카 가봤어? 와, 너무 좋더라. 그 얘기를 듣다가 20불짜리가 조금 마음이 그래요. 나는 세계는 못 봤어도 나는 음식점이라는 음식점은 다 다녀봤어. 너 프랑스 음식 먹어봤어? 너 아프리카 음식 먹어봤어? 1불짜리가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너는 어디 다녔는데? 난 교회에 있었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세요? 아빠 헌금 1불, 유치원 때도 1불, 초등부 때도 1불, 중등부 때도 1불, 고등부 때도 1불, 대학부 때도 1불. 우리 아이들은 헌금이 1불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1불짜리가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걔는 교회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있어갖고 다 알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하고 캐톨릭의 신부님하고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드리는 거, 헌금하는 일을. 랍비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돈을 드린대요. 자기가 서서 줄을 쫙 가운데다 거놓고 돈을 하늘에다 던진답니다. 주님! 그러고 던져요. 오른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돈, 왼쪽에 떨어지면 내 돈. 그러면 아마 보통 이렇게 던지기가 쉬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건 은혜스러운 방법이 아니라고 신부님이 나서더니 자기는 조그만 원을 그린대요. 그리고 원 바로 앞에 쓴대요. 아마 요만한 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다 돈을 주님! 그러고 던진대요. 그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 밖에 떨어지는 건 다 내 돈. 근데 목사님이 나서니 정말 지혜롭지도 못하고 전혀 은혜스럽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릴 땐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 자기는 돈을 가지고 그냥 서서 공중으로 탁 던진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떨어지는 거 다 자기가 가져간대요. 여러분, 멀리 있는 천국보다 내 손에 잡혀져 있는 돈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시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돈은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돈이요, 어디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아마 1년 전인가 몇 개월 전인가 그런 예를 한번 여러분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돈을 5,000불을 갖고 있습니다. 5,000불이면 이 정도면 돼요? 어느 정도인지 하여튼
1불짜리라면 더 많겠지만, 자, 100불짜리로 5,000불을, 아니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단위를 높였어요. 10,000불로. 10,000불을 갖고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오시는데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2부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예배 오늘만 참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No string attached.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2부 예배 참석 안 하고 3부 예배 참석하시겠다고. 야, 그 순간에도 참 놀라운 위트를. 예.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4부 예배 참석 못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 못하시는데 10,000불을 주고 no string attached,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고 10,000불 주겠다면 그거 뿌리치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 예, 그렇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예.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손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하루 희생하고 10의 5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000불 헌금하고 5,000불 자기 가지겠다고요. 이게 교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문제의 시작이 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그 도가 돈을 건드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돈을 건드리면 그러한 반응들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돈을 잃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신에 대한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부 이 은장색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그것을 영향을 끼치니까 아담의 신에 대한 열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신까지 언급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게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간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잠시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합니다.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돈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생일날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것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한 150불 정도에, 솔직히 150불이면 아내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150불이 비싸다고 느껴져서 1달러 샤추리에 가서 비슷한 거 1불짜리 사갖고 갖다 준다면 아내들 기분 어떠시겠어요? 예, 그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거예요. 150불짜리를 사다 줬어도 아이고 아까워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렇지만 1불짜리 그런 식으로 사갖고 왔다면, 돈이 없는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화날 거예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이렇게 얘기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헌금의 내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이슈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표현이 돈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라는 영국의 감리교를 시작했던 목사님은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야, 아주 직설적이죠.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십니다. 주머니 속에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신앙인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에베소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데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데 혹시 돈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안 버실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돈 많이 버셔도 괜찮아요.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이 버시되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물질이, 그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이고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게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복음을 대적하게 됐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돈이라는 그 이유가 복음을 대적하게 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동, 온 시내가 소동하는 일이 되어졌어요? 그것에 쓰임받았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홀스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26절에서 28절에 적혀져 있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세상이 자신의 이익을 건들면 그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쓰임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돈과 마찬가지로 말도 좋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동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영업을 하는데 지금 신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영어로는 great incom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빌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지금 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 숫자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어요? 에베소가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데미 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는 아데미 신에 대해서 막 뜨겁게 신앙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만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동원해야 돼요. 그 방법으로 뭐예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짓 뉴스라고 요즘 부르죠. 한국말로 카더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말하고 나면 재밌는 사실은요, 카더라든 거짓 뉴스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첫마디, 들었어? 다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들었어?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래?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겠어. 그리고 돌아서요. 들었어? 아주 빠르게 이동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도 어느 정도 섞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긴 정말 진짜인데? 라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글 하나 읽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소문이냐면 목사가 사모를 때려서 사모가 집을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없어지겠지 생각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돼서 하루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내를 때려서 제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이 퍼지는 것들이 말입니다. 세상은 참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 이야기만 아니면, 밥만 있으면 반찬이 필요 없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그렇게 입맛이 돈대요. 내 이야기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를 하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정말 그랬어? 막 시작해갖고요. 여러분, 성경 읽는 데는 3분도 힘든데 말하는 데는 30분도 너무 짧아요. 3시간을 해도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에요,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참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를 대합니다. 더러는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으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지겨워 그리고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그게 말의 힘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1864년에 한 청년이 1마일을 4분 50초에 끊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당시에 1864년에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해서 그 신기록이, 세계 기록이 100년 동안 킵된 거예요. 그런데 1945년에 어떤 외과 의사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은 결코 신이 아니고 짐승이 아닌 이상은 4분대를 주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사람도 4분대를 주파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깨지지 않던 기록이 2년 만에 무려 127명이 그 기록을 깨버렸어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우리 잠언 18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좋은 말은 좋은 힘을, 나쁜 말은 나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에 32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 몰라. 2만 명이 모였어요. 2시간 동안, 우리 읽은 말씀해 보라. 2시간 동안 아데미 큰 신이여, 아데미의 큰 신이여, 2시간 동안 외쳤는데 왜 하고 있어 우리?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이게 말이 만든 거예요. 2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서기장이 나와서 야야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잘못하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로마군이 논다, 그러면 너희들만 손해야, 그러니까 빨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시의 지도자가 와서 말려서 간신히 헤어지게 했을 정도로 큰 소동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왜 모였는지 몰라요. 이게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서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에서 불이 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는 불이라고요?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린대요. 그러면서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길들일 수 있는데, 테임할 수 있는데 혀만 길들일 수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러고 보면요, 하여튼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쉬지 않아요. 정말로 쉬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10절을 보니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1편을 보면은요,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들에게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귀에 찬송이 들려지면 찬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귀에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들려지면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그 영혼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귀에 저주와 미움과 상처가 들려지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고 은혜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은혜의 말이 결국 우리를 위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내지 마세요. 그냥 삼켜버리세요. 배탈 안 나요. 삼켜버리시고 주님 앞에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다윗이 욕을 안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욕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다윗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언제나 입을 열면 찬송, 은혜, 사랑. 아니요, 시편 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한번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제목을 잡고 했냐면 나쁜 다윗. 전혀 안 어울리죠? 다윗을 나쁜 사람이라고요? 예, 제가 나쁜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 시편이 적혔냐면, 하나님 저 인간의 남은 인생을 반토막 나게 해주세요. 저 인간의 생이 20년 남았다면 10년만 살고 10년 먼저 가게 해주세요. 자신이 만든 올무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빠지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성경이니까 부드럽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욕을 다 적어놨어요. 저주의 말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만 했어요? 하나님께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주세요. 들었니 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에요. 사람 앞에는 원래 모습 여러분 지금 거꾸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남김없이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입술을 열어서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헐뜯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한 이야기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데메드리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이제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복음 대적한 나쁜 놈, 이름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말을 사용해서 온 시내를 소동케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용하고 사용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돈과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돈과 말을 통해 정말 덕과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에,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